저희 동기들이 부산시 또 여기 울산, 경주, 진주 이렇게 근교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동기들의 모임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있어요. 아랫게 이번 지나간 월요일 날 진주에서 모였어요. 진주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초청한 교회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이제 차 마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날 보고 김 목사님 노후에 편안히 지내고 싶습니까? 아유 그렇죠. 노후에 편안히 지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시려면은 두 여자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두 여자 말을. 그럼 누굽니까? 그랬더니 한 여자는 김 목사님 부인 사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요. 네, 사모님 말을. 그러냐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또 한 여자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웃고 지나왔는데 집에 오면서 운전을 해서 오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남은 생에 편안히 살려면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된다는데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 잠깐 묵상을 하면서 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인데 예수 믿는 분을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더니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냥 세상에 버려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그 길을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례를 할 때마다 그 신혼부부, 결혼식 하는 그 부부에게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이 성경이 그대들의 일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요 성경이 이끄는 대로,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만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성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축복을 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참 뜻깊은 교회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다른 때보다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 절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디로 어떻게 따라오라고 말씀했나,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몇 주간 동안 연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서 가고 그뿐만 아니라 훗날에 저 마지막 저 천성 천국에까지 골인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어깨를 쫙 펴시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문입니다. 예수님이 설교에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여러분, 같은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꼭 같은 말씀인데
뒤에다가 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힘쓰라. 다시 말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무슨 회사에 다니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힘 안 쓰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의 일을 위해서도 불철주야 힘을 써야 먹고 사는데, 영적인 일이란 잠깐 유한하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영원한 건데 이거를 힘쓰지 않고 거저 먹는다, 쉽게 얻는다 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려면은 힘써야 되는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성이 있죠. 그리고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문은 아주 넓고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통행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딱 되면 그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느 문을 이용하느냐 하면은 그 성전 뒤쪽에 있는 조그마한 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문은 아주 작습니다. 한 사람 정도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몸도 조금 움츠려야 되고요, 고개도 푹 숙여야, 그래 겨우 빠져나갈 수가 있는 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맞다, 저 작은 저 쪽문, 저 비상구와 같은 저 작은 저 문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날 따라오려면은 넓은 문으로 통과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마음속에 결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편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온갖 고생을 다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여러분 사실 쉽지가 않죠, 현대인들은. 그런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주일 한 번 와가지고는 그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예배 시간에는 100% 참석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예배, 밤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무조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시간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가 이제 넓은 길로 가기를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없앴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는 오후 예배가 아예 없습니다. 저녁 예배는 물론 없고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점점 넓은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교회까지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를 관망, 그 구경하듯이 유튜브 채널, 넷플릭스 영화 보듯이 그냥 그래 보라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드리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 따라오는 천국까지 가는 길이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고생할 각오하고 나서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곧이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주어진 본문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 뒤에 문맥을 연결지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는고? 좁은 문으로 갈 것에 대하여 왜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곧 따라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는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징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신경 쓰는 문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겉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 올라와서 이 설교 원고 한번 준비해가지고 하기까지도 이거 어지간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AI 기기를 통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와서 보고 읽을 것 같으면야 그다지 어렵다 하지 않겠죠. 학교 선생님들처럼 작년에 가르친 교과목 그대로 가르친다 그러면 문제가 좀 덜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요까지는 그렇다 손치고 정작 목회자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 하시는데 속은 어떤지 모르겠어. 마음은 다른 것 같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동하시는 걸 보니까 속은 못 믿겠어. 만약에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목사는 이미 그 교회에서 실패한 목사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따라 많은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제가 평생 목회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도들로 하여금 피드백을 받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낙제점은 아니라고, 목사님이 대단히 성공하고 훌륭한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괜찮은 목회자라는 피드백을 받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늘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모자랍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일주일 동안 품고 생각하고 마음에 먹고 있는 거를 다 오픈해가지고 다 아신다 그러면 아마 주일날 우리 교회 나만 알 교인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벌레 보듯이 그래 보지는 마세요. 내가 아주 형편없는 목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자신을 비춰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비춰보니 수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다가 맞춰놓고 보니 자기는 너무 추한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맞춰놓으면 항상 의시되죠. 내 어깨 올라가죠. 저도 괜찮아요. 내 동기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은요, 나도 잘 나가는 목사요. 그러나 나는 그런 비교, 그거 별 의미도 없는 비교, 할 필요성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비교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춰놓고 내 자신을 거기다가 견주어 보니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의 선물 아들 둘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최초의 예배거든요. 창세기 4장에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려요. 구약적 표현으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 큰 형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작은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달라요.
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드렸고, 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양 중에서도 제일로 귀하고 만나는 새끼 양을 구별해서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명을 하기를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우리처럼 단독 건물에서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사글세 저 지하에 세를 얻어가지고 월세로 저 지하 어두컴컴한 습기가 근근한 거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예배 형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예배의 제물로 바쳤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가인이 먼저 나와요.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 마음이 엉터리예요. 그 속이 분노심과 상처와 남을 미워하는 시기와 질투, 아주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아주 지독할 정도로 그 속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 가인 때문에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어요. 아벨은 예배자의 받을 만한 삶을 산 거죠. 그의 마음은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도 손해보고 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능력보다가 더 중요한 거, 우리의 기술보다가 기능보다가 더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더 중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 모양 이거 말고요, 이거 나타난 거 이거 말고, 천사처럼 앉아 있는 거, 거룩한 쇼를 하고 있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난 주간 음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 남의 것을 빌리고도 갚아주지 않는 사람, 사정없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직장에 가서 게으름을 피우고 불성실하게 산 사람,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자식에게 신앙적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엉터리 삶을 살다가 여기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위안을 받겠다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내면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내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면은요, 부단히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나하고 싸워야 되니까.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마라톤 얘기하잖아. 우리 집사님 마라톤 좋아하시는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완주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돼요. 처음 출발점에서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느냐, 20km를 뛰었을 때 이미 3분의 1은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30km쯤 갔을 때 또 떨어져요. 마지막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40km쯤 뛰었을 때 떨어져 나가는데, 42.195km를 코앞에 두고 그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바지에 이르면은 육체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처절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병든 사람도 수월찮게 많이 고쳤고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주여 주여 그러고 큰 소리 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 가서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할 정도로 충성 봉사 헌신을 다 바쳤지만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난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네 속사람이 엉터리잖아.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네 쇼 잘하대. 목사 노릇 잘했어. 그래서 사람들도 쏘가 넘어갔지. 그래서 너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더만. 그리고 막 교인들이 소문 듣고 이곳저곳에서 막 몰려들더만. 그러나 있잖아, 나는 너를 몰라. 왠지 알아? 너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자신과 싸움에서 싸워 이겨 끝까지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야 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쉬울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덤벼들지요. 다 나서지요, 따라서. 그런데 이거를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는 몹시도 외롭고 처절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공생의 사역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펼치셨든지 간에 이적을 일으키셨든지 병자를 고치셨든지 물위를 걸으셨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 사건 말미에는 항상 동일하게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번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남은 것 12강주를 거두었어요. 거기에 남자 숫자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 치면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아주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제 이 나라에 새 임금 만들었다고 생각 추앙하자고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혼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항상 이러한 패턴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든지 다 하신 후에는 혼자 뚝 떨어지는 느낌 드시죠?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쉽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나의 모습이, 그게 진짜 김경현이에요. 저는 가끔씩 이 성전 안에 내려와서 혼자 가만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냥 혼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혈육을 찾아가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찾아가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처절하게 홀로 내동댕이 쳐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몇 년 동안 있었느냐? 3년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된 그 밑바탕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냐? 혼자만의 시간을 3년이나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리라. 현대인들은 막 유튜브 쇼츠 들어가면 한 번만 클릭하면 그냥 끌려들어 30분 금방 훌쩍 갑니다. 유튜브 영상 틀어놔놓으면 이 영상 저 영상 추천 영상 들어오면 한두 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시간 주어진 것을 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란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혼자만의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길을 따라가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가야 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생명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어려워요.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외로워요. 고독해요. 혼자 가야 되니까. 누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외길이에요. 외길. 딱 한 사람만 통과하도록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렇게 나 있다고. 내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내 자식의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없어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나만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 힘겹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생스러워도 외로워도 지독하게 고독하다 하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묵묵히 가기만 하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걸 못 봐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만 보지 저기를 못 봐요. 사도 바울은 저기를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냈는지 아니? 난 선한 싸움을 싸워왔어.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달려갔고 내 믿음을 내가 지켰거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니? 그 다음 절에 이제후로는 요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 가신 그 길로 계속 달려갈 수 있었던 까닭은 이제 이후로는 내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때문이다. 아멘. 요것 때문에 지금 고난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독한 길을 묵묵히 감내하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의의 면류관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분이세요.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보세요. 자, 앞에 있는 기쁨. 자, 이게 중요한 단어죠. 따라 하실까요?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상급. 앞에 있는 상급. 앞에 있는 생명. 앞에 있는 생명. 자, 예수님도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게 없으면 못 참아요. 김경연 목사 목회 안 해요. 왜 해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 목회를 목숨을 걸고 하는 까닭은 앞에 있기 때문에. 뭐가 상급이, 뭐가 생명이, 뭐가 면류관이, 뭐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약에 앞에 안 계시다면 난 지금 이 십자가 못 져요. 못 참아요. 못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더라도 여러분만은 이 좁은 길이지만은 외로운 길이지만은 지독하게 고독한 길이지만은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수명도 연장하려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항암을 보통 10번, 20번 했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분은요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고 한 분이 3년을 살더만 5년을 넘기더니만은 10년을 초과하더니 지금 11년째 살고 계시는데 항암만 몇 번 했느냐? 100몇 번 했어.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00번이 넘어요. 100번이 넘는다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 항암을 받는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참습니다. 견딥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쉽게 편하게 얻으시려 합니까?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면류관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우리 모두 앞에 있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